어, 제가 늘 새벽에 4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좀 정확하고 쉽게 정리할까, 또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설교를 정리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쭉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싸우고 있는 그 전쟁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이유는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한 8일째 됐는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전쟁에 또 전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몇 개 봤는데, 전부 핵심을 말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또 틀린 얘기도 많고,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전혀 헛다리를 짚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 전쟁이 무슨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려고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움직여 가지고 이런 전쟁을 일어나게 했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참 기가 막히고, 아니 목사님인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눈이 어두워서 그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하나 보니까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또 그런 영상을 또 소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거기다가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치 무슨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거의 메시아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김정은을 또 박살내고 또 이재명을 박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봤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안 되겠다. 내가 언제 이거를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던 차에 오늘 새벽에 설교를 이제 이걸로 설교를 오늘 특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이 나게 오늘 설교를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 미국 대 이란 도대체 왜 박터지게 싸우나,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좀 자세하게 자료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설교를 바꾸는 바람에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만, 정확한 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전쟁의 원인이 뭐고, 도대체 이 시대에 왜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진짜 전쟁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2026년 3월 8일 오전 11시 20분에 지금 시작이 되죠. 제가 이 날짜를 지금 설교 시간에 이렇게 박아 놓는 이유는, 오늘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제 제 설교를 따가지고 이제부터 정확하게 이 전쟁이 어떻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올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 설교에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박제해 놨습니다. 이제 보세요. 제 설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올라와 있던 영상들하고 그 이후에 있는 영상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알 겁니다. 모두 이전에 올라온 것들은 이 전쟁의 원인이 뭔지, 또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전부 헛다리를 짚은 가짜 뻥 뉴스들이에요. 그거 보지 마세요. 이제 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전을 그림을 한 장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뭡니까? 지금 중동 지역의 지도예요. 지도.
중동 지역의 지도인데 이 지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요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이제 거리죠. 여기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란까지 요 이란하고 거리가 한 1,500km, 한 2,000km 떨어져 있어요. 먼 거리예요. 그래서 서로 병력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전쟁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고 계속 지금 포탄만 비행기로 포탄만 지금 쏘고 있는 이제 그런 전쟁인데, 자 여기 이스라엘 한복판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자, 요 예루살렘. 그리고 요 이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란이고,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는 바다가 오만 요 끝에 요 폭 튀어나온 요 끝자락에 오만 땅이에요. 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고 여기가 오만인데 오만하고 요 끝자락하고 중간에 아랍에미레이트 땅이 이렇게 있는데 저 끝자락이 왜 오만 땅이냐면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아랍 부족 국가들로 이렇게 구성된 나라인데 이들이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여러 부족이 연합해 가지고 우리 아랍에미레이트 나라를 세우자 그랬더니 그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오만이 우리는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요 끝자락에 있던 부족 국가도 우리도 너희들하고 안 할 거야. 우리는 오만하고 같이 할 거야. 그래서 나라가 요만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끝자락에 오만인 아랍에미레이트 끝자락에 오만 땅이 있는 거예요. 고기랑 요 이란하고 땅하고 그 바다 약 한 30km 정도 이렇게 간격이 있는 그 바다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거기가 이란이 통치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쿠웨이트니 바레인이니 이런 데서 실은 그 기름 배가 요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못하게 이제 폭탄을 쏘고 있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세계 원유의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실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못 나오고 있어서 기름값이 지금 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곁다리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란은 거대한 나라예요. 거대한 나라. 그리고 요 이란의 요 이란 옆에 이라크가 있는데 여기가 옛날 바벨론 지역이에요. 요걸 지금 기억하라고 이 위치를 기억하라고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란 위쪽으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르메니아. 지금 이란이 아르메니아를 쳤니 안 쳤니 이거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옛날 아수르 지역이에요. 옛날 아수르 지역. 자, 그렇게 있고, 자, 이쪽으로 이제 다시 넘어오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도상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그 지중해 옆쪽에 가자 지구라는 하마스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구가 있고 거기 요르단이 있고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서안 지구라는 지구가 또 있어가지고 팔레스타인이 보호받는 이제 그런 지형입니다. 자, 요게 지금 중동 지도예요. 중동. 여기가 홍해바다고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걸프 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요 홍해바다 이쪽하고 요 걸프해랑 같은 바다인 줄 알고 있는데 서로 다른 바다예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운데 두고 갈라진 바다죠. 이쪽 옆으로 이제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이 있고 그 아프리카 나라에 또 이제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지도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지도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그림이에요. 요렇게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동쪽 편에 성전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전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사진을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그 황금돔이 있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여기가 이제 황금돔이 있는 예루살렘 그 핵심 지역이에요. 거기를 주변으로 해서 요렇게 이제 주변이 옛날 예루살렘 터예요. 예루살렘 성전 터. 그 성전 터가 이제 지금 오늘날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4개 구역. 하나는 이슬람이 통치하고 있는 인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 구역.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 구역.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성벽이 있던 그 벽 중에 AD 70년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허물어 버릴 때 여기 100m만 남겨놨어요. 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그 100m만 남겨놨는데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왼쪽, 유대인 구역 있는 왼쪽에 아르메니아라는 구역이 또 있어요. 왜 아르메니아가 여기 와 있을까요? 아까 지도상에서 봤죠? 이란 꼭대기에 있던 나라. 그 나라가 여기 아르메니아 구역이라고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에 자기네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이제 기독교 구역이 이제 있고 이렇게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나눠 있어요. 맨 위에 이슬람, 그리고 그 밑으로 유대 구역, 그 옆으로 서쪽으로 아르메니아, 그 위쪽으로 기독교 이렇게 이제 있어요. 요게 전쟁의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중동과 이스라엘, 이란,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전쟁의 핵심인데 요걸 이해 못하면 이 전쟁이 무슨 엉뚱한 전쟁이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때가 언제죠? AD 한 1010년경쯤 돼요. 1050년경쯤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죠. 그래서 그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는 거예요. 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7년 반 있다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자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요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아들을 대신해서 양을 죽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이 얘기를 창세기 22장에서 해준단 말이죠. 그게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안타깝게도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여부수족이 살고 있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게 돼요. 그때 언제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던 여호수아 시대부터 약 한 340년, 350년, 거의 4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이 첫 번째로 자기가 왕 돼서 한 첫 번째 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해낸 거죠. 그걸 그렇게 정복한 그 지역을 시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시온.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성경에서는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애칭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처소라는 의미예요. 그게 시온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임재하는 장소인 시온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통치자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시온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영원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게 바로 시온이에요. 시온이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온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시온 그러면 무슨 예루살렘의 애칭이든지 예루살렘을 옛날 지명으로 이렇게 부르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실현이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BC 586년에 아까 그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란 북쪽에 있는, 북서부 쪽에 있는, 이라크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거기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이란이 그때는 페르시아라는,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데 그 이란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던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나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요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같은 나라예요. 서로 장인과 사유가 이렇게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그런 나라인데 뿌리는 하나예요. 이 메디안 왕국과 이 바사 왕국이 서로 이제 합해져서 메데파사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가 메데파사의 초대 왕이 돼가지고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BC 516년에 그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 과정이 이제 예언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해 놨죠. 그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한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그 솔로몬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제 복구해 내는데, 그 복구해 낼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 에스겔 선지자니 혹은 다니엘 선지자니 학개 선지자니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빨리 성전을 세워라, 계속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막 해서 부랴부랴 세운 게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한 5만 명 정도가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 지역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혹은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주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쪽으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주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쪽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세웠지만은 또 요 페르시아를 알렉산더 대왕인 그리스가 또 정복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리스의 통치 아래 있게 되죠. 또 그러다가 로마가 또 그 그리스를 정복하니까 또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헤롯 대왕이 들어서 가지고 자기는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유대의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 이 유다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해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자,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진 지 불과 채 몇 년도 안 돼 가지고 AD 70년에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방랑 생활을 시작해요. 세계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서 흩어지면서 성전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사라졌으니까 여기저기 방랑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일대라든지 중동 일대라든지 저 그리스 저 로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렇게 쭉 흩어지는 역사가 이어지다가 1200년대에 이슬람이 이제 세계를 정복해요. 이슬람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 투르키의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슬람이 요 이스라엘까지 중동뿐만 아니라 저 유럽 이 지역까지 이제 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슬람은 언제 시작됐냐면 AD 한 600년쯤에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 예수를 대신한 선지자라 이렇게 등장하면서 나온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하마드가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은 곳이 어디냐 하면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님도 죽으신 곳이고 또 이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여기저기로 이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있었겠죠. 그러다가 33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AD 33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때 이제 그 로마 황제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그 헬레나라는 여사가 이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됐으니까 뭔가 예수님과 좀 연결된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D 한 330년경에 이 여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탄생한 교회가 어디냐, 탄생한 그 동네가 어디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역의 한 지역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탄생한 교회를 거기다 세워요. 그게 성모교회.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기독교화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 돼요. 기독교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구시가지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동네가 전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중요시하는 성지가 되는데
그러다가 1200년대에 이제 이슬람이 세계를 제패하니까 자기들의 성지가 어디라고요? 역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지에 무하마드의 자기들의 그 시조의 묘를 거기다가 이제 세워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그 황금돔 거기에 이슬람의 성지를 세워놨어요. 그 뒤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그렇게 양분해가지고 옛날 예루살렘을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아까 본 아르메니아, 그 아르메니아는 아까 누구의 후예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사람들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AD 300년쯤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인, 그거보다도 한 3, 40년 전에 이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우리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래.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그걸 기념해가지고 AD 300년쯤에 요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국교를 기념하는 교회를 거기다 세워요. 그게 지금 아르메니아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세계로 이제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흩어지면서 이렇게 살다가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1700년대, 1800년대쯤 이슬람이 좀 약화될 때 우리도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요. 세계 여기저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펼치는데 그게 시오니즘 운동이에요. 시오니즘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그 이슬람 세력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런 시오니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1910 몇 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국제적으로 결의를 해줘요. 국제적으로 결의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흩어져 돌아다니면서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전부 잘 살아. 전부 그 지역의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돼요. 그 백성들이 돼요. 근데 그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결의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것을 반대했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그 홀로코스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1948년에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죠. 그래서 와서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땅을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수많은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랍인들. 이슬람이 세력이 약화될 때 그때 영국이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또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영국이 대제국이 돼요. 그러면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중동 지역을 영국이 장악을 해요. 그 장악을 할 때 그때 그 무주공산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상당히 많이 이 아랍인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역으로 아랍인들을 이제 보내면서 그러면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분쟁이 이제 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시오니즘 운동으로 돌아와서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서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을 일으켜요. 아랍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요. 그 아랍은 전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왜 일으키냐면 영토를 회복하는 것도 있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도 있어요. 영토도 회복해야 되겠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유대인 통치하러 돌아오고 싶은데, 그런데 전쟁에서는 1, 2,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국제사회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기왕에 거기에 아르메니안들도 거기 살고 있었고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살고 있고 거기에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슬람인들도 그렇게 버글버글 살고 있는데 거기를 성지라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너희만 그것을 독차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결의를 해요. 그래서 1967년 3차 중동전쟁 끝난 다음에 거기를 분할 통치하도록, 그래서 아까 본 이슬람 그리고 유대 그리고 아르메니아 기독교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역을 국제사회가 획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못 잡고 수도를 텔아비브에다가 정해놓고서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복구시킬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런데 1979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동에 중동의 수많은 이 아랍은 이제 전부 대부분 다 그 부족 연맹체가 나라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들이 하나 둘 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카타르니, 바레인이니, 쿠웨이트니 이렇게 나라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 중동 국가들이. 그러면서 그 이슬람이 중동을 완전히 이렇게 다시 장악을 하는데 대부분의 중동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은 수니파라고 말을 해요. 수니파. 이슬람도 이제 파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파가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어요. 그런데 저 이란도 수니파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란하고 중동 아랍하고는 씨가 달라요. 씨가. 우리 일본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씨가 다르듯이 이란 사람들하고 요 중동 아랍 사람들하고는 뿌리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다른데 이슬람이 워낙 세니까 이란 지역까지 그렇게 이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이란은 자기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굳이 여자들에게 히잡 씌우고 남자들이 그냥 이슬람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그 이란은 자기들은 워낙 아랍하고 다른 족속이니까 우리가 이슬람이 있어도 우리는 뿌리가 어디라? 옛날 페르시아가 우리 뿌리다. 페르시아가 우리 뿌리라 그래가지고 요 이란은 요 중동의 다른 아랍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이슬람을 믿어요. 그래서 1979년 이전에 이란은요 여자들이 비키니 입고 다니고 서구화됐어요. 그런데 79년에 호메니용이라는 이슬람 지도자가 등장해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게 1979년 이슬람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팔레비 왕조를 제거하고 이란을 완전 이슬람 골수 나라로 세워요. 이게 현재 이란의 하메네스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란은 이 팔레비 왕조를 무찌르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그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이에요. 여기는 절대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권력을 잡고서 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구분되냐면 가장 쉽게는 이 수니파는 그 옛날 무하마드를 통해서 이슬람이 창시됐잖아요. 그러면 그 무하마드의
후계자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아파,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 이 시아파는 그 무하마드의 후계자를 무하마드의 그 가족으로만, 그 직계 후손들로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됐는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는 철저하게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 무하마드의 직계 후손들로만 통치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예요. 그게 전체 이슬람의 한 20% 정도. 그런데 수니파는 그 무하마드의 직계 후손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이렇게 세운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후계자를 세우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둘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란하고 다른 이 아랍 국가들하고. 그래서 1979년 이 이란 혁명을 일으킨 요 시아파는 다른 아랍 국가들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겨요. 저놈들 이슬람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안 믿고 똑바로 안 믿고, 우리 이슬람의 요 꾸란의 경전대로 안 믿고 저따구로 그렇게 세속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냐? 그래서 다른 아랍국을 이란이 굉장히 싫어해요. 무시하고. 자기들은 또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중동 국가를 무시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꿈은 자기들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슬람의 성지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아파인 호메니용 그리고 하메네스를 중심으로 한 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악으로 규정해요. 악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로 여겨요. 그게 이란의 시아파예요. 그래서 이란은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오늘날 이란이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은 뭐겠어요? 핵무기를 갖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신작부터 핵무기를 개발해 오고 있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은 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저 아까 봤던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의 무장단체들, 그리고 하마스의 또 무장단체들, 그리고 저 시리아의 또 수많은 단체들을 이란이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저 이스라엘을 좀 괴롭혀가지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좀 해라. 그래서 사라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테러가 일어나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살아남으려면 자체적으로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재미있게도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저 신대륙으로 떠난 그 많은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은 사람들이 뿌리가 어디 있냐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또 뿌리가 돼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뿌리를 갖고 있는 나라로 세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흩어져서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나라인 이제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 미국의 기반이 유대인들 기반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트럼프 자신도 자기 혈관에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1기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허락해 줬어요. 근데 불발이 돼가지고 그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트럼프가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자기들의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이 미국과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또 미국대로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의 또 계산이 있어요. 그 계산이 뭐냐면 세계 패권을 쥐고 싶은데 그 패권이 에너지 패권이에요. 결국은 석유로 대표되는 에너지 패권.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세계를 장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중동에 에너지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이슬람 국가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에너지 패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렇게 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이란 팔레비 왕조를 그렇게 자기들의 나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란의 그 대부분의 석유를 손에 쥐는 그런 에너지 패권을 줬는데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패권을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도 또 공산주의 그 좌파 혁명 때문에 자기 말 잘 듣던 정권이 뺏기고 그 마두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베네수엘라의 이 수많은 원유가 전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원유를 갖고 있고 이란도 5번째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죠.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이 버텨줘야 그래야 미국은 미국대로 에너지 이 패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계속 떠드는 얘기가 뭐냐면 국제사회는 이 석유를 떼면은 이게 안 좋은 물질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 지구 환경이 자꾸 파괴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화석 연료를 제한하자 이래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게 무슨 개소리냐. 화석연료 뗀다고 뭐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지구 환경이 또 오염되는 거 그거 다 뻥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에너지로 이 석유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과 하나의 그 연대 공동체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흐름 속에서 도대체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을 왜 그렇게 탈환하려고 거기를 왜 삼으려고 그러냐? 자기들이 거기에 제3성전을 세워야 그 옛날 다윗의 도시, 그 옛날 성전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곳에 제3성전을 세워야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고 종말이 오는 때가 온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제3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겨놓고 거기에 제3성전을 세우겠다고 많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그 시각으로 이 역사를 봐요. 그래서 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려고 하는 에너지 전쟁임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이 온 악의 세력들을 진멸해내는 그런 종교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뻥이에요. 이렇게 보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때 그 성전을 세우라고 선지자들이 수많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히 세운 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수룹바벨 성전도 결국 무너지게 되고 헤롯이 헤롯 성전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 AD 70년에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내야 그래야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되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이스라엘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메시아,
메시아가 와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요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라고 한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요 페르시아 시대에 자기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 끝자락에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봐요? 그 뒤에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봐요. 제가 다니엘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 뒤에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이렇게 망하는데 이스라엘의 역할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무슨 역할?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이 쓰임을 받았는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큰 몸살을 알아요? 자기 민족이 이제 역할이 그걸로 끝났다는 것을, 그 시대가 이제 앞으로 400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서 다니엘이 절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서에다가 그걸 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이 땅에 성전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누가 와서 성전을 세워요? 예수님이 와서 성전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자신이 성전이면서 자신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교회를 세워내잖아요. 그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 역사적인 이스라엘로 세우려고 했던 모형으로 세워놨던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등장하셔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그렇게 진짜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역사의 줄거리고요. 그래서 이 성전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 그 성전이 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하심이 성취되는 그런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이스라엘, 현재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정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역사적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제3성전 하나님이 세우시라고 했던 그 성전을 세워야 역사가 종결된다.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는 저 이스라엘을 뭘로 봐요? 자기들의 성질을 빼앗고 있는 악한 존재들로 보기 때문에 이라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10절 말씀,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이제 점점점 트럼프를 통해서 뭐 예수님이 재림을 앞당겨 가지고 제3성전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유튜브의 그 뻥 이야기들이 많이 난무할 거예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진짜 성전이고 그분이 죽으시면서 세워놓으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그토록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성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있는 이 육체적인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하면서 반복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놓으신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